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주제로 근거로 복음의 동역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성도가 복음의 사역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사역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의 생애 유일하고 최고의 비전이었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8명 이상의 교회 일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8명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여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예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2000년 전에 남성주의, 군사주의 그런 세상에서 여자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여자분들이 여권이 이만큼 신장하게 된 그 중요한 데에도 교회 역할이, 복음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습니다.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다 함께 더없이 소중한 교회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 일꾼이란 인정받게 되었으며, 참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첫째,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크리스토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8절에도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하십니다. 9절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는지요? 예수 믿는 집안에 있다 보니까, 대를 이어 있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되고 그 안에 있어서 교회에 익숙하고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는지요? 야고보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 있었고 아버지 이삭 밑에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이 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했습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생명입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과 붙어서 지속적으로 생명의 관계가 오가야 합니다. 때로 어떤 가지는 나무에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아니, 말라 있어요. 왜? 모양은 붙어 있는데 실제로
생명의 교제가 나무와 뿌리와 같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오갑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고 그분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가 말로도 드러나고 삶으로도 들어가고 행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나도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원한다고 그렇게 말할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먼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는 교회에서 대접받고 어떤 계급의식을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권조율하러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를 안 믿고도 그렇게 교회 중직을 된다든지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대대로 믿다 보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다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심에 예수가 누군지를 엄밀하게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가 주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직은 맡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여기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으로 하나는 애칭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부인의 신앙이 더 좋고 교계에서 더 알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부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인이다. 메시아다. 아니다. 싸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에 이 종교적인 문제에 로마 황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다스리는 로마에서 너희들이 싸우느냐? 다 나가라. 내가 누구 편도 아니다. 다 나가라. 해가지고 로마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나서 로마에서부터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건너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학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됐던 그 불행이 오히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기의 일생을 바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나아가 그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친척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친척들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 야사에 의하면 이들은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 스테반 같은 사람이 돌 맞아 죽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 중에서는 스테반이 죽는 것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돌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는 것과 달리 생명을 걸 그런 분인가? 라고 하는 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기의 친족 중에 아주 똑똑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배후에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친척들의 중보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 우리 말이 씨가 먹히지 않아 보이는 우리 친척의 똑똑한 조카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나와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다가 붙잡혀서 같이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꾼은 주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루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루포의 아버지는 알고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알렉산더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고 루포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루포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몬입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 북쪽 구레네 지방의 사람으로 유대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쁨 중에 소망 중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골고다에서 처형되어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려서 로마 군병들이 넘어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그에게 지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억지로 재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본다고 하면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택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자기 곁에 따라오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범상한 죽음이 아니고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강도의 죽음이 아니고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갔던 그는 자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도 때로는 좋은 일입니다. 가끔 보면 일반적으로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남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수지 맞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길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지못해 억지로 싫지만 관계되어 있는 사람 때문에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자기만 예수를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역시 예수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모실처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 가정 속에서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사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조직체이기 전에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오거나이제이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 넘어서 생명체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되어진 오가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의 생명력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록 사람들은 적어도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조직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생동적인 유기체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고 영광스럽게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왔던 사람들, 여기 28명을 언급하며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집중적으로 말이죠. 첫째로는 바울의 보호자 베베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제 기억에는 갱그리아라는 지명의 이름이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한 14km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김해에서 장유나 또 뭐 진영 쪽 정도 될는지요? 좀 더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웃 동네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의 집사라고 쓰는 말, 그리고 목회서신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집사라고 한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오늘과 같은 직분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기 그러나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일하는 여성도라고 하는 의미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도 여성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식적인 집사의 직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교회에도 여성들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교회 안에서 여자가 맡은 역할이 대단히 크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보호해 준다는 할 터인데 이 베베가 여자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에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베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선교팀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당시 교회가 매우 어렵고 역했는데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형편을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베베가 바울을 도와주면서 또 예수를 감 믿고 돌아온 어려운 가난한 교우들을
그 삶을 돌아보는 일들,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베베를 일으켜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된 베베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베베는 바울이 신실하고 추천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베베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도록 심부름시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요즘의 편지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시에 양피지 가죽에다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량을 정성을 다해서 썼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정성껏 쓴 편지입니까? 그 귀중한 편지를 훗날 성경이 이랬지만 베베의 손에 들려서 전하라고 했을 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겼을 것입니다. 또 베베는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일을 가벼운 일, 그냥 쉬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영광스럽게 퍼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을 도와서 그 일들을 나누어 하는 것,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갱그리아에서, 고린도에서 여유있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지만 여행을 해서 이제 이 요즘 하면 그리스에서 이탈리로, 로마로 지금 여행을 갑니다. 심부름을 갑니다. 편지를 전달하러 갑니다.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지만 우리가 여행을 해보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하고 그가 필요로 한 거 있으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 주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공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베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평신도이지만 베베처럼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부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누구에게 마음을 놓고 추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교육자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디 심부름을 볼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병을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후원자 노릇하는 숨은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사역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들 헌신 예배 때, 금요영성 집회 때 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좋고 혹시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금요영성 집회 설교를 찾아 한번 들으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3절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부는 디모데처럼 목회자는 아닙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란 영어로 fellow worker란 말입니다. 헬퍼란 말입니다.
돕는 사람, 측근에서 손을 서로 맞잡은 사람,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병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이면에는 그럴 만한 그들의 삶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장사입니까? 천막 깁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선생으로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꾸리기 위해 천막 깁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바울을 만나면서 먹고 살아가는 직업의 일을 뛰어넘어서 바로 온통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일들을 뒷전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그리스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함께 이삿짐을 싸가지고 그 에베소로 따라갑니다. 또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의 계획을 듣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벌써 로마에 가 있습니다. 미리 올 가능성을 알고 그는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부를 보면 마치 집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직업도 또 살림살이도 다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거주지도 옮겼습니다. 자기 가정을 개방하여서 바울의 안식처가 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이라는 것을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할 때 혹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주님을 뒷전에 두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한편에서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사를 하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사하십니까? 얼반 신앙생활을 우위에 두고 이사할 곳을 준비하시는지요? 아니면 단지 살기 좋고 편리하고 경치 좋다고 하는 것에만 옮기지는 아니하시는지요? 물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편안한 곳으로 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사하는 것까지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했을 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지장받는 일 없을까? 혹시 게을러질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은 신앙생활과 예배생활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그들의 집이 언제나 교회로 사용되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가 고린도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몰려와서 예배하고 흩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따로 독립된 교회 건물을 갖지 않았습니다. 집을 열어서 한 집에서 모이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의 역할이 훨씬 크고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은 부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 새 생활이 보장되는 곳으로 자기의 소박한 꿈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밤낮 없이 사람들이 출입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접하는 일, 부인의 동의가 없으면 아니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부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이들은 가는 곳마다 합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하려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한 주나 한 달 정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토록 언제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헌신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만큼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데 이런 헌신된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세 번째로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에서 이처럼 재미있는 말이 없습니다. 목을 내놓았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다. 실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대목에서 어떤 때 그들이 목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켰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이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사람 앞에 아부한다 그런 말로 하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는 것을 비꼰다든지 또는 흉보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도를 헌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것은 곧 주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이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목이라도 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성도로서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또한 자신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호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면서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충성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조직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을 섬기고 동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사실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을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것이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신학자는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에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삶에 옮겨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저 한번 지나가는 일로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헌신해라, 이렇게 주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 집사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롤이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롤모델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느냐,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느냐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이 있느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을 길러내는 훈련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작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가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던 구 한 마리나 일제강점기에 보면 한국교회는 사실상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고도 직분을 맡게 되고 또는 대를 이어서 믿는다고 하는 환경 속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숫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주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그런 처지에 빠지고 말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그 원인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이름이 붙어있고 잘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그분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 모든 성도가 사역자의 참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음의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말씀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된 성도들을 통하여 늘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95년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헌신되게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드려서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합니다. 여러분, 100년이 되면 교회가 커져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헌신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가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